주시네.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일해. Nothing is impossible. 나만 정부로 지고 눈먼 자는 뜨고 이길 만한 상태에 Nothing is impossibl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일해. Nothing is impossible. 정부로 지고 눈먼 자는 뜨고 이길 만한 상태에 Nothing is impossibl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선포합니다.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더욱
주 예수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1, 2, 3부 예배는 당분간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1부 9시, 2부 11시, 3부 3시 중에서 평소 드리던 예배 시간에 접속을 하셔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합니다. 헌금은 제목별로 주일 헌금, 11조, 감사 헌금, 선교 헌금, 1,000번째 헌금 봉투에 모아두셨다가 성전 예배 시에 봉헌하시면 됩니다. 헌금을 온라인으로 보내는 것이 가능한 성도님들은 아래 계좌번호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교회학교는 온라인으로 공과를 진행합니다. 교회학교에 소속된 학생들에게 공과를 각 연령에 맞도록 부서에서 제공을 합니다. 예배 후에 자녀들이 공과를 학습할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학교의 학생의 헌금도 구분하여서 정성껏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저녁 9시에는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에 올린 기도 제목을 보며 나라와 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청지기들은 담당 교육자로부터 전달되는 교회 소식을 성도님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 목장 내 가족들의 영적, 육적 건강과 신앙을 두루 돌아봐 주시고 특이사항이 발생하면 교구 담당 교육자나 교육기관 담당자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각별하게 돌보아주며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가도록 기도합시다. 빠른 시일 내에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 사태가 진정 국면에 이르도록 마음 다해 기도합시다. 찬송가 214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주간은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2.5단계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고, 또 어떤 예배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또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최소한의 경제 활동을 제외하고는 경제 활동도 자유롭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답답한 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과 가정을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 모든 은혜가 너무도 고맙고 고마워서 저희 성도들이 정성을 모아서 헌금을 드렸습니다. 주일헌금을 드리고 11조헌금을 드리고 감사와 소원헌금을 드리며 일천 번제헌금을 드렸습니다. 교회 건축헌금을 드리고 실버타운 건축헌금도 드렸습니다. 선교헌금도 드렸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드려사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과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먼저 가족들이 건강하게 하시고 자녀들의 앞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가정이 늘 평안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에 복을 주시옵소서. 사업장에 복을 주시옵소서. 일터들을 더욱더 든든하게 지켜주시고 일터에서 더 일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드려진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쓰여지는 곳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성경 봉독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부터 36절 말씀.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참된 평안과 자유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링컨 대통령이 노예를 해방하기 전 뉴올리언스의 노예 시장에서 흑인 소녀가 경매에 붙여졌습니다. 경매자들은 평소처럼 입찰을 하다가 군중 속에서 들려오는 강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계속 가격을 높여 불렀고 경매는 그 사람이 1450달러의 소녀를 살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약 200년 전 그 돈은 무척이나 큰 돈이었고 소녀는 그 사람의 노예가 되는 것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그 사람은 소녀의 집으로 왔습니다. 소녀는 슬픈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인님, 저는 함께 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무슨 증서를 소녀에게 건네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난 소녀와 함께 가길 원치 않소. 나는 소녀를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서 소녀를 샀소. 이걸 보시오. 이것이 소녀의 자유를 보장하는 증서요. 소녀는 크게 놀랍고 믿기지 않아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남은 생애 동안 선생님을 섬길 수 있도록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드디어 소녀는 자유로운 봉사자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도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시려고 큰 대가를 지불하셨으며 자유로운 봉사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는 먼저 사람이 주님의 말에 거하면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가 그를 자유케 하리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는 물론 주님이 선포한 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죄에서 해방되어 구원을 얻게 되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본문은 우리에게 몇 가지 영적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 진리란 예수님 말씀 안에 있으며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 참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31절을 보면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에 거한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말씀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절대적 가치로 인정하고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주님을 나사렛 촌 동네의 목수의 아들로만 여기는 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절대 진리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참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절대 진리로 경외하며 듣습니다. 말씀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끝없이 즐겁게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자를 뜻하는 헬라어 마데테스는 배우는 자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하고 끝없이 진리를 배우려는 자세를 가진 자가 주님의 참 제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배우려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어찌 주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자기의 실생활에 적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듣고 지식으로만 아는 사람은 주님의 참 제자가 아닙니다. 그저 주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일 뿐입니다. 주님의 참 제자는 자기의 삶의 모든 영역에 주님의 말씀을 적용하여 실천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산 체험을 통해 말씀의 진리를 확인하며 말씀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 말씀 안에 있는 진리를 알게 된 사람들이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진리란 그리스도 자신이요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천국과 영생에 대한 말씀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가리킵니다. 주님은 이렇게 진리를 알게 된 사람들은 자유를 누리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자유는 영원하고 참된 자유, 이 땅에서 얻을 수 없는 자유를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그런 참 자유란 어떤 자유입니까? 참 자유는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는 자유입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무지, 자기 존재와 운명에 대한 무지, 그리고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라는 사실을 몰랐던 무지, 참된 선과 악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하지 못했던 무지에서 비롯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 성품과 그 구속 섭리의 계획을 알게 되고 자기가 죄인이었으며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는 자기 정체성을 확신하게 됩니다. 또 자신이 어디서 와서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하며 장차 어디로 갈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참 자유는 삶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자유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영적인 무지 속에 살기에 두려워하며, 둘째는 그 영혼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기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 인간들은 모두 무의식 속 깊이 두려움과 불안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참 자유는 자기로부터 벗어나는 자유입니다. 인간들을 가장 강하게 억누르고 가둬두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요, 자기의 아집입니다. 그 자아의 포로가 되어 있기에 무지 속에 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지니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치 않고 불순종하게 되며 진리를 진리라고 인정치 못하여 선과 악을 참되게 구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배우고 순종하면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삶의 표준으로 삼게 되어 자기의 아집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참된 자기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무지와 탐심과 정욕을 버리게 됩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변화된 자아를 지니고 있기에 참된 평안과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참 자유는 이웃으로부터 벗어나는 자유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들이 불행하게 되는 요인 중 대부분이 이웃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사고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불행은 실제로 인간들에게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천재지변을 당하고 사고로 가난하게 되거나 불과가 되어도 인간관계만 좋으면 불행을 극복하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웃과의 관계가 원만치 못하면 아무리 돈이 많고 좋은 직장이나 환경 속에 살아도 계속되는 고뇌와 번민으로 불행을 호소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끼리 왜 다투고 갈등하고 미워하게 될까요? 그 이유는 먼저 사람마다 타락한 본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모두 자기중심적이요 이기적인 본능으로 살기 때문에 서로 다투고 미워하고 반목하고 갈등합니다. 여러분, 가인이 왜 아벨을 살해했습니까? 타락한 아담의 본성을 물려받아 자기 중심과 이기적인 본성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동생인 아벨의 제사만 연락된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살인까지 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 대신 사단의 종이 되어 살고 있기에 이웃을 사랑치 못하고 미움과 증오와 질투와 분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인간들은 이웃과의 불화로 인하여 분쟁하고 또 불행을 끼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거하면 이웃으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 이웃을 먼저 사랑하는
사랑이 됩니다. 또 이웃이 자신을 해롭게 해도 그것 때문에 심각한 불행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문제를 맡겨 버리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사는 성도들은 이웃에게 무엇인가를 주고 베풀려는 사람으로 변화되었기에 바로 이웃으로 인한 고민과 분노와 갈등과 번민과 슬픔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제는 이웃의 목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이 더 크게 들리는 사람으로 변화되었기에 이웃의 비난과 오해와 미혹에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결론 말씀드립니다. 요즘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뒤덮고 있습니다. 많이 우울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앞에 우리 삶의 매뉴얼인 말씀으로 돌아가야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거하는 사람은 사단의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과거 모든 사람은 사단의 사망과 죄의 권세 속에서 종노릇하고 있었습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이 죄의 권세와 죽음의 운명에서 벗어나고자 온갖 애를 써왔습니다. 선하게 살고자 결심하고 종교를 통해 수양하고 자기를 단련시켰습니다. 하지만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타락한 본성을 인간 스스로는 고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선한 일을 하려는 마음은 자신에게 있는데 그보다 죄를 향한 본성이 더 커 늘 그것이 선한 의지를 꺾어버린다고 고백하며 애통해 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거하는 성도는 그 타락한 본성이 거룩한 본성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말씀과 성령이 그 영혼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와 죄보다 하나님과 선과 의를 더 사랑하는 본성을 지니게 됩니다. 따라서 죄의 유혹은 받으나 이제는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생의 가르침을 알기에 죽음을 단지 영생으로 가는 관문으로 인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절대 진리로 믿고 배우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주의 참 제자들은 세상 만물로부터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장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말씀 안에 거하여 영원하고 참된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문제가 있으신 분, 소원이 있으신 분,
염려와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이 있으신 분, 마음에 상처가 있거나 아픈 기억이 있으신 분은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리고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어 주십시오. 난치의 병이라 할지라도, 불치의 병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능히 치료하십니다. 믿음으로 아픈 곳에 얹어 주십시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 자유는 책임과 의무가 따릅니다. 그리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광장교회 성도 모두는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이 참 평안과 참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문제를 갖고 있는 분이, 소원이 있는 분이, 마음의 걱정과 근심, 불안, 두려움이 있는 분이, 마음의 상처와 아픈 기억이 있는 분이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이 만져주실 때에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소원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염려와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상처와 아픈 기억들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이 아프신 분이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 가운데는 난치병자도 있고 불치병자도 있습니다. 주님의 피 묻은 성수의 손으로 저들의 아픈 곳을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이 만져 주실 때에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악한 사탄은 물러갈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어두운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모든 아픈 성도들은 건강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질병으로부터서 자유로울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우애와 그 가정 그리고 직장과 사업,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